아멘. 우리 서양에서는요, 이렇게 부활절이 되면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를 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들 웃으면서 오늘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인상이 다 굳어 있으세요. 네, 자, 한 번만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크게 웃으면서 한 번만 인사할까요?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제가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우박이 오고 옆에서 축제를 한다고 앰프를 크게 틀어가지고 설교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마음으로도 좀 힘들고 그랬어요. 아마 부활의 아침을 맞기 위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행복한 날. 날씨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PPT 때문에 다 창문을 가려놨지만 오실 때 어땠어요? 아, 진짜 부활절 아침이구나. 오늘 딱 일어나자마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부활절이구나.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새롭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솔직히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요, 많은 성도들이 고민되는 부분이 있어요. 부활절이 있으면 참 기쁘지만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같은 부활주일 아침만이라도 감격스럽고 흥분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합니다. 안 합니까? 그냥?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아침도 아무런 특별한 느낌이 없고 저절로 우러나오는 그런 아무런 증상도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격하고 흥분하려고 애도 써보지만, 찬양도 이렇게 한번 해보지만 여전히 마음이 덤덤하고 냉랭하여서 지난주나 오늘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활신앙이 정말 제대로 된 건가?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는 의심을 품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런가 보네요. 나와 같은 목회자들도요,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을 내세워서요, 예배 분위기를 이렇게 업시켜서, 정말 고조시켜서 부활의 그 아침을 맞기를 원하는 것이 그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부활주일이라는 사실만으로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이 다수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부활주일 아침에 겪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것을? 아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던 흑암의 세력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로, 사슬로 꼼짝 못하게 했던 그 사망의 권세들이 다 깨어져 나갔습니다.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 날이 바로 어느 날이라고요? 바로 오늘 부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도요, 이렇게 기쁜 날이지만요,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요,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날은 어느 날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끝부분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의 완성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를 주일마다 모이는 것은요, 그 부활의 사실을 근거로 하고요, 그 내용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요, 살아계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누구도요, 바로 이 문제를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대강 처리해놓고 잘 믿어지지도 않는데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기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의 근간이자 기초인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심으로 인해서 부활신앙을 가지시고 날마다 새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부활의 생을 누리려면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활의 생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 삶으로 부활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의 기적,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1%라도요 의심이 있다면요, 그 의심을 버리시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요 넘칠 만큼 충분합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에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보기 전에요,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은요,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실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제시된 모든 것이 그냥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고 진실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이 아멘이 작으세요. 그것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신다면요, 지금부터 제시할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적 사실은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사실.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경에 제시된 부활의 증거 중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덤을 무덤을 깨뜨렸다.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을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자,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절하시지 않고 죽으셨는가? 2번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정말 매장되셨는가? 묻혔는가? 3번.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도난당하지 도둑질에 가서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4번. 예수님의 그 무덤이 정말 비어 있었는가? 자, 5번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실제로 확인했는가? 6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많이 보았는가? 7번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가? 여러분, 이것이 충족돼야지 빈 무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힘드셔서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그 증거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숨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여러분, 40절에 보면요, 이름이 어떻습니까? 이름을 제시하는 그 기준들이 어떻습니까? 그냥 대충 제시하고 있으니까 명확하게 누구누구라고 정확하고 있어요. 명확하죠. 막달라 마리아. 2번이 더 명확하죠. 작은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읽기도 힘들었어요. 작은 뭐라고요? 야고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멀리서 뭘 지켜봤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3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죽이신 것이 확실한 것은요, 누가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군인.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린 두 간도의 경우는 뭘 꺾었다고요? 다리를 꺾어서 확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뭐 했다고요? 꺾지 않으셨다는 것은. 로마 군인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모를까요?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확인 안 해도 정말 죽었다는 것을 그거 알고 그것을 꺾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뭘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렸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기절한 것이 아니라 뭐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우리가 아까 전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정말로 매장되셨는가에 대한 증거를 또 보기로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파로 쌌더라. 여기 등장인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고 니고데모. 예, 두 분이 나오죠. 근데 특별히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요, 빌라도 총독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시신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 총독이 만약에 죽지 않았다면 요구하고 그것을 거치는 절차 안에서 죽지 않았다면 그것이 이렇게 밝혀졌겠죠. 그런데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청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시선을 요청했을 때 빌라도 총독은요, 100분 장에 확인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본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했다고요?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 법대로 어떻게 하죠? 향품과 함께 어디에 쌌습니까? 세마포에 쌌습니다. 만약 죽지 않고 정말 기절해 있었다면 그 아리마대 요셉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 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까?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4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을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자, 이렇게 보면요,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를 위해서 판 무덤이었어요. 거기에 바위에 새 무덤을 이렇게 매장하고 뭐 했다고요? 뭐 했습니까? 그 다음 작업이 뭐 했어요? 돌을 굴러서 예수 무덤 안에 이렇게 놓았다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무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가셨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무덤 안에 매장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매장되신 것이 확실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신이 정말 당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그 무덤이 정말 비어 있었는가,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실제로 확인했는가에 대한 증거를 지금부터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올려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1절에 보면 이 여자들인데 누구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등. 확실한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빈 무덤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아, 무덤에 아무도 없더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곳에 쌌던 대로 놓여. 여러분, 이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비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그 많은 본 사람들이 후세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것을 거짓말이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로 밝혀졌을까요? 안 밝혀졌을까요? 밝혀졌죠. 하지만 성경은 지금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온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몇 년 전에 영화로도 제작되었어요. 그 책의 저자는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는요, 원래 이렇게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정말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요. 예일 법대를 졸업했고요. 시카고 트리뷴지라는 유명한 신문사의 그냥 기자가 아니라 편집장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기자였어요. 그는요,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어떤 분인지?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예. 저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그것을 영화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혹시 그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요, 그는 무신론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지만 그의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 교회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연구했을까요? 부활.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자들이 참 그래요. 저번에 조정미 목사님 이야기할 때도 그랬죠. 예수, 그래, 잘못된 거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고 교회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분도요, 연구를 했는데, 그냥 몇 달 한 게 아니고요, 2년 동안 했대요, 2년 동안. 모든 자료를 다 찾아봤대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다 보니까, 박사 논문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인증, 역사적으로 고증할 것을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이렇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겠죠. 자, 예수님은 역사다라는 책에 서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예수는 미신적인 사람들이 단지 상상으로 지어낸 인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자신은 미신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내가 예수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의 모든 증거들, 다시 말해서 역사, 가학, 철학, 심리학의 모든 증거들을 모아보니 생각도 못한 쪽으로 사건이 흘러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역사, 과학, 철학, 모든 증거, 심리학, 심지어 심리학까지 모든 증거를 다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이 정말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그 예수님이 빈 무덤으로 있었던 증거 중에 6번이 뭐냐면 부활을 본 사람들이 많은가였어요. 그죠? 그가 리스토로벨이 그 연구를 통해서 왜 부활을 믿게 되었냐면 결정적인 증거는요, 바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고요? 제자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닌 11명의 삶이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달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연구를 2년 동안 하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라고 느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제자들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요,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순교했거든요. 그들은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열매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단단해져서였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부활에 대한 의심이 남아있다면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요, 의심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살아계신 영,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도우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누리며 그 부활의 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만약 부활이 없다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가장 큰 사기꾼은 누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와 같은 목사들이겠죠. 매일 부활을 선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선포하잖아요. 제일 큰 사기꾼이 아마 목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 했죠? 다 헛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신앙생활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는 것입니까?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한 사람이 죽어서요, 우리 인생이 사망에 이르렀던 것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어떻게 하기 때문입니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열매라는 말이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열매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처음이라서. 첫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요, 다음 해에는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 또 다른 열매가 열릴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떠한 자입니까? 연합한 자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의 의미는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부활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묻고 계십니다. 26절 내가 믿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그대로 언젠가 다시 부활하실 줄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적,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누리면서 부활의 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뭐 하게 됩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되죠. 완전한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그때까지 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가 정복되었고 사단 권세가 다 깨졌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까지 부활은 우리의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실 때 부활되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진리를 놓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나중에 있는 일이고 지금 우리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활의 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이 내 십자가이고 이거 내 십자가구나 여기면서 아무런 누림도 행복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어가 살리신 영이에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제일 끝에 보면 제일 끝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장 11절의 말씀은요, 앞으로 있을 몸의 부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할 몸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8장 11절 뒷부분은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고 있어요. 죽을 몸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몸입니까? 이미 사망하신 자의 몸입니까? 아니요. 죽을 몸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죽지 않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몸, 아직 죽지 않은 몸, 지금 현재 우리 몸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부활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몸으로 사용하시겠다고요? 살아있는 몸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는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죽어서 부활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육신이 가진 나는요, 예수님의 삶을 10,000분의 1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냥 흉내만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면, 내가 그분의 영을 따라 살면요, 인도하신 대로 따라 살면요, 이 땅에서 나도 어떻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활의 의미이고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이래요. 이럴 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요, 죄를 이길 수 있고요, 또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영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길 원하십니까? 지옥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렇다면요, 이 땅에서도 부활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꾸 제가 왜 띄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친구 좀 기도해야 된다고. 무슬림 땅 이슬람 지역에서 예수님을 외롭게 믿고 있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원래는 이슬람 목회자의 아들이었어요. 이맘이라고 합니다. 이맘. 자기 아버지가 이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이죠. 이슬람 목사. 근데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게 됐냐면, 헌책방을 지나가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책이 하나 있더래요. 정말 예쁘대요. 아름다웠대요. 그건 아마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책이 너무 가지고 싶었대요. 그래서 그 책방 주인에게 계속 쫄랐대요. 근데 책방 주인이 절대 이 책을 못 판다. 한 달을 쉬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하도 계속 오니까, 그래 알았다, 얘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가져간, 그게 뭐냐면 성경책. 신약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 사복음서부터 읽기 시작했대요. 밤새도록 읽었대요. 그 책을요, 이틀 만에 다 읽었대요. 신약 성경.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침투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맘의 아들이요, 이슬람 지역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생을 다 포기해야 돼요. 취직도 못하고요, 자문은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골방 같은데 혼자 떨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그 친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미마를 알립니다. 아미마르 알림. 근데요, 그 친구는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냥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시작했어요. 시장에 나가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슬람 지역에서 전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할 말에 죽습니다, 진짜로. 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선교사는 말리고 알리는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속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날은 너무 시장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나갈 때만 또 알리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쪽복음 들고 이거 읽어봐라. 진짜 읽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슬람 그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막 정말 죽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 알리 제발 이러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I am pilgrim. 영어로 이야기했어요. 나는 순례자잖아. 이 말은요, 나는 잠시 이 땅에서 사는 나그네일 뿐이야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죽을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런데 너무 힘들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얼마나 정신병적으로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요,
내 삶에 같이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시다면 이 땅에서도 부활을 느끼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부활은요, 종교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어디에도 부활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가운데 모든 지도자들 보면요, 불교는 누가 종교 지도자였죠? 석가. 그리고 유교는요, 공자. 이슬람 마호메트.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무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무덤이 있어요. 자기 생명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지도자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새 생명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요, 무덤이 없으신 빈 무덤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을 온전히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는요, 부활은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저절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감격스러워지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설교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활은요, 감정이나 그런 뜨거워지는 감격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그로 인한 나의 부활을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믿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그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전체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심으로 정말 이 땅에서도 온전한 부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이 땅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